정말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떠올려 보시면 어떤 일 있으셨나요? 아마 좋은 일 있으셨을 겁니다. 또 그렇지 못한 일도 있으셨겠죠. 문제가 잘 해결되었던 그런 적도 있으셨을 겁니다. 또한 아직까지 그 일이 꼬여서 해결되지 않은 것도 있겠죠. 연초에 마음먹었던 계획 그리고 목표 아마 성취하고 이루셨을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유야무야 계획했던 거 이렇게 지나간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올 한 해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이 올 한 해 마지막 주일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그렇게 한 주 고민했는데요. 이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1년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가지고 정말 수고하며 잘 사셨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속삭임이 뭔지 아세요? 마귀는요 나 자신을 미워하라고 속삭여요. 나 스스로를 못났다고 혐오하게 만드는 게 이게 마귀가 우리를 교묘히 속이는 겁니다. 우리 그런 소리에 잠식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나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겁니다. 올해 마지막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나 자신을 사랑하고 한 해 동안 수고했다고 스스로를 격려하는 일이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이요 참 바쁩니다. 뭐가 그렇게 일이 많은지요? 매일매일 정말 정신없게 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내 주변에 또 다른 사람의 그런 마음 헤아리고 살피고 그리고 그거 알고 세심하게 배려한다는 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무심해지죠. 우리가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남들이 좀 나를 알아줬으면 이렇게 했으면 남들이 좀 알아주겠지. 그런데요 내가 바쁘듯 그 사람들도 바빠서요 사실은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게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이죠. 그래서 저는 내가 나를 알아줘야 된다. 나를 스스로 살피고 나에게 스스로 수고했다 인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생각 들어요. 남들은 알아주지 않아도요 내가 나를 알아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도 아실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시고 우리가 했던 것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또 수고했다 그렇게 칭찬해 주실 겁니다. 가끔씩은요 하나님이 왠지 저 멀리서 보이지 않는 어떤 곳에서 팔짱이라도 이렇게 끼시고 방관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죠. 그러나 성경이 고백하는 하나님은요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진실을 믿읍시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불완전하고 맨날 투정만 부리는 그런 어떤 한 사람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종하는 것 그게 사실은 우리 인생살이에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봤어요. 전도서 말씀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구절은 없더라도 딱 한 구절은 아마 기억나실 거고 또 제가 말씀드리면 그 말씀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말씀 뭔지 아시겠어요? 이런 구절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는 이 인생의 부질없고 헛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이라는 거,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그냥 먼지처럼 흩어지는 그런 부질없고 덧없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전도서를 보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한함에 대해서, 유한성에 대해서 절감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적어놨습니다. 근데 이제 전도서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한함에 대해서 많이 찾아볼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언젠가 성경을 읽다가 우리 그런 생각 들 때 있을 겁니다. 성경이 사실은 생각보다 사람에 대한 이해가 비관적인가? 그런 생각 들 정도로 사람에 대한 어떤 유한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비관적인 책처럼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예, 인생은 부질없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성경도 그걸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끝끝내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늘을 올려다보며 솟아날 것을 분투하고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원받는 것, 그게 성경의 이야기죠.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고백하는 이들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죠. 우리가 이런 고백 다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삶 살아가다 보면요, 마치 큰 벽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깜깜할 때 있습니다. 그런 때 있죠. 막 황망함에 사무칠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해 한 해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 몸도 바뀌어 가는구나, 그렇게 상실감 느낄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할 때도 있습니다. 말도 못할 공허함에 굉장히 혼란함을 겪기도 하죠. 성경이 이 위대한 책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 우리의 이런 감정, 우리의 이런 실제적인 일들에 성경은 아주 깊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이 전도서라는 책이 그렇습니다. 이 전도서는 어떤 허무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 대한 허무, 부질없음, 덧없음, 의미 없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 인생이 살 의미가 있을까라는 느낌까지 받을 정도로 이 전도서는 이 삶에 대한 덧없음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하죠. 그런데 그래서 역설적으로요, 전도서가 참 귀한 책입니다. 그래서 귀하다고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거짓 희망을 억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섣불리 희망을 가져라 위로하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무덤덤하게, 또 때로는 아주 비정한 어투로 이 삶에 대한 이야기를 덧없음으로, 허무함으로 풀어내죠. 그런데 이 전도서가요, 허무함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삶이 무의미하다고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전도서를 우리가 실제로 읽어보면 참 비관적이다, 이 전도서를 쓴 저자가 아주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읽을 때 우리가 뭘 느끼느냐? 위로를 받죠. 분명히 삶의 허무함을 이야기하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뭘 발견하느냐? 소망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불이 났을 때요, 큰 불이 났을 때 이게 물로 불을 끄기도 하지만요, 큰 불이 났을 때는요 어떻게 끄냐면 맞은편에 불을 놓아서요, 맞불을 놔서 불을 끄기도 합니다.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부질없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덧없음, 허무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는요, 그에 대한 맞불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애니메이션 좋아하세요? 애니메이션 보세요? 잘 안 보시죠? 우리 아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아마 애니메이션 잘 보진 않으실 겁니다. 저는 어떨까요? 저는 굉장히 애니메이션 좋아합니다. 예. 몇 주 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이렇게 마침 그런 애니메이션 얘기를 막 나눴는데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오덕이시네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살짝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씹덕이거든요. 오덕 수준이 아니에요, 저는. 근데 이제
그 정도로 저는 애니메이션 정말 좋아합니다. 요즘은 사실 보질 않아서 그렇게 오덕스러운 생활은 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그래서 이런 제가 애니메이션 하나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작품인데 단편 애니메이션이라서 아마 여러분들은 대다수 모르시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가토구니오 감독의 작은 벽돌로 쌓은 집이라는 단편 애니메이션입니다. 당시에 이게 이제 나왔을 때 뭐 각종 애니메이션 상은 이 작품이 다 휩쓸었던 그런 작품이에요. 우리나라에는 할아버지의 바닷속 집이라는 제목으로 책도 번역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해수면이 상승했던 거예요. 자꾸 이 해수면이 상승해서 물에 잠겨버리는, 집들이 다 잠겨버리는 어느 마을을 이제 배경으로 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다 떠났는데 한 노인만 거기에 고집스럽게 남아서 살았던 거예요. 어떻게 살았냐? 이제 집에 물이 차오릅니다. 그러면 지붕 위로 올라가서 다시 벽돌을 쌓습니다. 다시 벽돌을 쌓아요. 그리고 그 집이 이렇게 다시 완성되면 이제 밑에 있던 짐들을 위로 올리는 거죠. 그렇게 집을 높이 높이 쌓아가면서 살아갑니다. 흥미로운 건 이제 방 한가운데 이제 구멍을 내놨어요. 왜냐하면 그 밑에 물이 있으니까 거기서 늘 앉아서 파이프 담배 물고 낚시를 합니다. 이 이야기의 이제 절정, 가장 하이라이트는요. 그렇게 낚시를 하던 어느 날 물고 있던 담배 파이프를 물속에 빠뜨렸어요. 그때부터 이 이야기의 이 진가가 나오죠. 궁금하시죠? 굉장히 짧은 영상입니다. 한 10분 정도의 영상이라 그 단편 애니메이션 오늘 함께 감상해 보려고 합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아래쪽에서 위로 점점 물이 차오르는 일이며 그렇게 한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지난 시간들은 수몰되는 집처럼 그 형태 그대로 가라앉는다. 그 과정을 막을 수 없고 다만 잠수하듯 상기해 볼 수만 있을 뿐. 정말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속절없다. 이 시간이 참 우리의 이 삶이 속절없다라고 그 느낌에 아득해질 때가 있는데요. 그건 이 순간, 이 시간을 내가 다시는 만끽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제는 과거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물에 잠겨 가라앉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전도서 3장,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때가 있다고. 때가 있다. 오늘 보면 11절에서 13절까지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아멘. 한 번뿐인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맞나요? 맞죠?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시간 여행자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지나가는 이 속절없는 시간들 한탄해야겠다가 아니라 한 번뿐인 이 인생, 그래서 오히려 그 유한함을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일 때 우리의 이 삶은 더 경건해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때가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우선순위 삼아야 할지를 권면하십니다. 기뻐하라, 즐거워하며 살아라 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신 은총이다 라고 말이에요. 인생 무상, 인생은 헛되다, 부질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이 전도서의 말씀은 끊임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라,
그렇게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헛됨과 그 기쁨 사이에 이 균형을 잘 유지할 것을 종용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참 지혜입니다. 삶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에요. 결코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주어진 게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을, 이 생명을 하나님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진정으로 믿게 될 때,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절대 희망을 놓지 않게 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한 문장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앞에 잠시 띄워드릴게요. 삶에 희망이 있다는 말은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지난 시간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라고 해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의 이 노고를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기억해 주실 겁니다. 올 2024년 잘 마무리하고 또 다가오는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그 선물들 누리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오늘 평화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기도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가오는 한 해 소망하며 기대하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모아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유한한 인생이기에 영원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부질없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잇대어 있기를 소원합니다. 늘 충만할 수도 없겠고 이따금 황망함에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음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 진실에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또 선을 행하며 살도록 은총 내려주십시오. 한 해를 보호해 주신 주님께 기쁨과 감사함을 담아 봉헌 드립니다. 이것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총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